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치자면 33절부터 8구절까지가 다섯 번째 알파벳이 진행되는 순서고요. 그러니까 둘, 셋, 넷, 40절까지가 이제, 그리고 41절부터 여섯 번째 알파벳이 8구절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단락과 여섯 번째 단락이 주는 굉장히 온도 차이가 큰데요. 그것은 다섯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꽉 묶여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41절부터 48절까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가장 큰 자유를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묶여 있을수록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시편 119편이 의도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묶여 있는 것이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묶여 있을 때 가장 큰 안정감을 얻고 가장 큰 행복감을 얻는 것,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묶여 있을 때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큰 행복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묶여있는 자유에 대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묶여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탈출해야 될 것 같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국가가 없이 국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부담스럽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명령형이, 이게 히브리어로는 히트파일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명령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에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소서, 36절에 내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그리고 38절에 세우소서, 그리고 39절에 떠나게 하소서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명령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가 명령을 하는 그 강한 어투를 쓰면 대부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뭘 달라고, 은혜를 주든 능력을 주든 변화를 주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나를 묶어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행하게 해주고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 제가 묶인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37절에도 보면은 살아나게 하소서, 40절에도 보면은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두 가지, 이 표현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내가 묶여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우리가 되게 손해봤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놈의 새벽 기도에만 안 나왔어도 내가 이 얘기 안 들었을 텐데, 이번 주일 예배만 잠깐 딴짓해서도 내가 그런 얘기는 안 들었을 텐데, 자꾸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주시고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씀의 부담감을 얻는 게 살아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주님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속에서 빠져있던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엄청 허우적거리지만, 그리고 엄청 힘들지만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손을 뻗은 구조대원의 손을 잡은 게요, 생명줄을 잡은 겁니다. 그거 잡고 당겨지고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게 그냥 물속에서 빠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물속에 빠지는 거는 그냥 물 마시면서 그냥 가라앉으면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느 순간 몸이 편안해지고 가라앉는 걸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붙잡힘 당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구출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가지고 놀려고 희망 고문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은 내가 발버둥 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건 살아간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나려는 희망의 단초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끈이 마치 구명보트에서 이렇게 확 던져준 구명조끼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걸 잡고 내가 끌어안는다라는 절박감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은 45절에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7절에 보면 스스로 계명을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유롭게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큰 자유와 만족감을 누리는 삶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48절에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단어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에 우리가 꽉 묶이기 위해서 한 번 붙잡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보면은 제가 A, B, C, D, E, F, G 까지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묶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걸어가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잡혀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만족감으로 오늘 하루 충만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꽉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하고 명령하고 간청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안정감과 자유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묶여있음을 감격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